현재 우리 사회를 탈종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무종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느냐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종교인의 숫자가 감소하는 통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국민 만 19세 이상 국민들 가운데 내가 종교가 있다, 기독교건 가톨릭이건 불교건 이슬람이건 종교가 있다고 하는 종교인의 비율은 2004년에는 54%까지 높아졌다가 전 국민 가운데 그 후로는 계속 감속하여서 2021년 현재 40%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종교인, 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60%에 달해서 2014년 이후 이 한국 사회에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이 탈종교 현상은 전 연령대에 고루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은 40대 이하 젊은 층의 종교인 비율이 30% 안팎까지 떨어져서 향후 종교인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1980년대만 해도 종교가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되어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70%에 달했는데 지금은 1990년대 이후로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여 2021년 현재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8%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80년대만 해도 70%였는데 지금은 18%이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 특히 개신교가 감염의 주요 경로로 지탄을 받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종교가 있다는 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2014년 얼마 전 일이죠. 그때는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라는 응답이 63%나 되었지만 현재 21년에는 3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점점 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염려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고 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교회와 신앙인이 다수였던 때가 있었던가요? 언제나 적었습니다. 물론 많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수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살펴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 속에 물두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해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신앙의 자리가 이어진 것은 진실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영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섬겨온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이고 구루터기들입니다. 두려운 것은 사회가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신앙인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믿으며 내 인생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구분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알던 시대에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노골적으로 힐난하거나 무시하던 시대에도 예수님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빤히 쳐다보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여겼기에 주일과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어서 행복했고 기뻤고 교회가 소중했고 감사했습니다. 사회가 알아주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이익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기에 그리스도인이었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내 삶에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렸기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현상이, 사회가, 나에게 다가오는 주위의 환경들이 이러저러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기쁨 속에 있느냐가 모든 것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이 오늘 지금 이 현실 앞에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자신이 회복되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지가 이 질문의 답을 통해서 길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우리에게 매우 깊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전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였고, 그래서 헛된 것에 미혹되어서 삶을 죄악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삶을 살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기론, 허물을 짓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지키지 못할까 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허물과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이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의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합당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불의한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이 그 허물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 허물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런 모든 모습들, 시도들, 회개들, 이러한 것들을, 그것이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의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 속의 탕자가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의로움을 회복하고 갔습니까?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그 잘못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갔습니까?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함께하면서 더 나아가서 돼지치는 일까지 한 그가 그 죄악된 것을 정화롭게 회복시킨 다음에 아버지께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체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킨 그 자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킨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회복했다라고, 자격이 있다라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부끄럽게는 하지만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목표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목표도 달라지고 즐거워하는 것도 달라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즐거워하고 목표로 삼던 거하고, 또한 다 큰 어른이 된 다음에 즐거움과 목표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즐거움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즐거움과 목표가 무엇이냐?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즐거움과 목표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요, 내 인생의 즐거움과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달라졌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즐거움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목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되는 힘을 얻는 즐거움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바로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삶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 살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모도 계시잖아요. 자식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표현돼요? 내 자녀가 좋아하는 게 뭐냐? 내 자녀가 즐거워하는 게 뭐냐? 이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본문이 포함된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그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라고 했던 그 단락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이익이 아니에요. 유익이에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한 것,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그랬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존재가 달라지고 또한 살아가는 즐거움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즐거움, 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가 달라지게 돼요. 이해가 달라져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보게 돼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3절 읽을 테니 여러분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난 환난이 너무 좋아요. 고난이 너무 좋아요. 분명히 잘 읽으셔야 돼요. 환난 중에도예요. 환난 중에도. 바울이 말한 이 환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겪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자신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나하고 이렇게 막 갈등 일으키고 막 근심하고 하는 것, 그것도 환난이에요. 외부적인 어려움들도 환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다가오는 시련들, 환난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불의하고 여러 관계 속에서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환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환난 중에
그 환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겪는 이 어려움들이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난 성도는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인내라는 게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지켜나가는 게 인내예요. 그것 없이는 인내 못해요. 뭔가 붙드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내를 하려면은 그 모진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이것을 지켜나가려면 무언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환난 중에 인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이 역할이 뭔지 아세요? 또 하나 역할이 용광로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불순물들을 녹여내는 자리가 이 환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시련을 겪을 때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장의 의미는 뭐냐? 내 안에 나의 삶을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엔 다른 것에 내 중심이 빼앗겨버리고 흔들려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자리가, 녹여내는 자리가 바로 환난의 자리라는 것이죠. 지금은 잠시 힘들지만 이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붙드는 줄 알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기에 더욱 든든히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 삶에 확신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내 삶이 굳게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역사는요,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계속이었어요. 억울함의, 손해보림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왜 발생했느냐? 왜 발생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겪는 모든 환난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굳게 연단시키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미 내 삶으로, 내 경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경험했다,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내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요.
한 사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믿음으로 인내한 그 시간들에 비례해서 빚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일수록 그 성품이 더 온유해지는 거예요. 더 넓어져요. 더 깊어져요. 이해가. 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헤아리게 되니까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매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통제 못해서 어떤 일까지 벌였습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만큼 빚어집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 믿기 전이야 지금이라.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환난 자체는요,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환난 앞에 장사 없어요. 작은 환난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큰 환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게 무너집니다.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고 더 이상 이겨낼 힘이 없게 되면 많은 의문과 또한 절망이 나의 삶에 불순물처럼 아주 흡수돼 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행히도요,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왜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부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겪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있던 소망마저 포기하고 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고난이 물리쳐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들고 있는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물론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연단의 과정이니까. 변함없는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당장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 때도 저 모습 때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연단 중에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소망에 붙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거 분명히 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든든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이건 주의해야 돼요. 약에도 항상, 음식에도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신분뿐만 아니라 옛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연약한 자였습니다. 즉 무능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 허물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죄인이에요. 또 다른 부분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존재들이었고, 자기 자신과 돈만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도리어 좋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신하가 왜 그랬는데요? 왜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했는데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빚을 졌는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냥 교만에 빠진 것이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내가 당연하게 이러한 회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교만의 자리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나 남의 허물이 보이면 막 탓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는 더한 존재였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모습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래서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이거 항상 기억하셔요. 그래야지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환난 중에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더욱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단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으로 다가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다가서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가설 때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세상은 따뜻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한 벗어나지 못하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존재답게,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오직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연단된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